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이 숫자를 들으셨을 때 뭔가 머릿속에 기억되시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네, 알고 계시는군요. 다미선교회 이장님 교주에 의해서 세워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선교회, 이단 사이비 집단이 예수님의 재림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온통 난리를 쳤던 그날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이 재림 사건 때문에 사회적인 대단한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벌써 이미 알고 계시지만 뉴스 보도에 보면 이분들이 한복에 그 하얀 속옷을 차려입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나를 받아놓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모습이 제 머릿속에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모습이 TV에 생방송 되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다미선교회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또 자신이 살던 집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다 다미선교회 이장님에게 다 헌금을 했습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92년 10월 28일 밤을 꼬박 지새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딱 이렇게 종교면에 한 줄이 나왔습니다.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으로 그냥 해프닝으로 기록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점치고 그리고 사회적인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이것이 해프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책임을 약화시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런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국내외 사이비 종교의 정치 세력화를 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종교와 또 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사회적인 불의를 일으킬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것을 정통성을 주장하고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치 집단과 힘을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문선명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들, 아시아라 쇼프 같은 오음진리교의 이 교주들이 바로 이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전형적인 대표 주자들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까?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하고 좀 오늘 깊이 성경에 근거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기로서라고 하는 말은 from there라고 하는 말은 바로 from heaven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하늘은 곧 천국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신다. From there mean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명확한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 재림하실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상적이거나 신실한 신앙인들은 예수님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은 없다. 무슨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내려오시느냐? 재림은 없다. 재림이 있다면 벌써 오셨어야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오지 않는데 무슨 재림이 있느냐? 또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여러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지 않냐? 예수님 재림은 없다. 이 통계에 보니까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기독교인의 약 5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Pew Research Survey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Many Christians do not believe in the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재림 신앙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번 좀 대입해서 조사해 보면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통계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왜 재림신앙을 믿지 못할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최근에 제 경험 한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For example입니다. 올해 들어서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왔던 주일날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1월 한 25일인가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때 뉴저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와서 우리 김 집사님과 아내를 태우고서 펠팍에서 46번 선상을 딱 진입하려고 하는데 제 차가 계속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46번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눈밀로로 보니까 뒤에서 기아 SUV 차량 하나가 빠른 속도로 질주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저 차가 왜 저렇게 빨리 오나? 그런데 잠깐 막 올라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이에 제 운전석 쪽으로 스페이스가 살짝 나니까 거기를 치고 나가려고 손살같이 끼어드는 겁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칫 잘못됐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김 집사님하고 아내가 막 뒤에서 내려서 차를 밀고 있다가 그 차를 향하여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열리자 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손살같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뒤 유리에 빨간 스티커 하나가 붙여 있었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그 차를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좀 속이 상했는데 저 문구를 딱 보는 순간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오히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시간에 이제 교회에 잘 도착을 해서 우리 백주양 집사님을 픽업하러 집사님 댁에 갔다가 집사님을 태워가지고 오는데 이 교회 앞 선상에 집사님 집에서 올라오는 곳에 약간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을 올라오려고 하는데 또 차가 못 올라오고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몇몇 차들이 딱 길가에 가쪽에 차를 다 세우더니 와가지고 제 차를 다 밀어주는 겁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환경 속에 일어난 일인데 이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 차를 밀어줘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안전하게 교회에 와서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그분이 뉴저지 일대에 사시는 크리스찬이고
아마 맨하탄에 전도대회를 나간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닐까. 어쩌면 뉴저지의 어떤 큰 대형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교인의 체향이 아니었을까. 그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날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실상은 무늬만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교인들이 얼마나 이민교회 안에 부지기수인가 하는 것을 그냥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It's okay with Jesus.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고 자신이 마치 그 교회를 대변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저는 unchurched people들을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확신하지 못하는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같은 조사에서 더 넓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55%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나는 재림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25%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16%는 뭐냐? 나는 예수 자체를 믿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그러면 오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인가? 이것이 마지막 때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47%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숫자의 49%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보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통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마지막 때 아닌가요? 마지막 때인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7%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런데 반대로 49%는 마지막 때가 아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 49%의 사람들의 성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삶이 풍요롭거나 자신이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좀 충분해서 여행을 하고 싶을 때 고민 안 하고 또 여행을 할 만큼 시간과 여윳돈이 있는 좀 뭔가 삶을 즐길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49%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해가 교회 안에 상당히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계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라는 질문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거의 절반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신앙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이 깨어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은 재림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잘못된 이단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가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문선명. 지금은 그 모든 종교의 권력을 한 학자가 이양을 해서 지금 통일교로 이끌고 있지만 결국 내가 예수다라고 말했던 이 문선명은 2012년 9월 3일 새벽 1시에 가평군 설악면 청신국제병원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한국 사회의 가장 정치적인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통일교가 전 정권과 유착관계를 갖고 한국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들을 뉴스보드에 팝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지금 너무나도 종교가 정치와 힘을 합치려고 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득권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도쿄 고등법원에서도 통일교 해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조 원대 자산 청산이 시작되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모든 자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통일교로부터 그 돈이 자금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법원 감독안의 청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해산 처리하겠습니다. 이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로 말하면 그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Chief Cabinet Security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선명이 자신이 1992년에 내가 재림예수라고 선언한 이후에 이 통일교가 점점 세를 확산시키면서 일본에 있는 모든 통일교의 그 자금들이 한국에 흘러들어오면서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엄청난 궁전을 지어놓고 포교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2023년 3월 3일에 MBC가 8부작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이 넷플릭스에 걸어놓았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JMS의 정명석, 오대양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4명의 교주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그 영화를 넷플릭스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하는 그런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서 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경각심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지금도 한 50여 명 정도가 자신이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복음전도관의 박태선,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안상홍, 그리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재록, 이런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사람의 기독교인의 8%, 약 60만 명 정도가 이 이단의 실체를 알면서도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재림을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이 재림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예수님 어떻게 다시 세컨 커밍하실까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또 어떻게 오세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엄청난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오시는 건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밤에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이런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하느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방금 전에 봤는데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어떻게 오세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승천 역시도 증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세컨 커밍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확실한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몸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가?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주목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예수님 땅에 왜 오세요?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산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이미 과거에 죽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본래 심판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저지먼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을 누구에게 맡겨요? 마지막 때 아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서 심판하실까?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게 되면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인 낙원에 가서 잠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극명하게 길이 나눠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잠시 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에 갇혔다가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가둬놓았다가 기다리게 했다가 심판대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성경의 누가복음 23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낙원을 성경에서 천국의 이미지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느냐?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패러다이스,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혼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몸부림치며 손끝에 물을 나사로에게 찍어서 나의 혀에 좀 찍어달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심판 때까지 가두게 되는데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심판 때까지 꽁꽁 지키고 있다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 때까지 형벌 아래 있는 상태로 놓아둔다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 보존했다가 끄집어내어서 그를 심판하게 하는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사 큰 날에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종 심판 전까지 후속 상태로 놓았다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십시오. 음부 자체도 마지막 심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망과 음부소 불못에 던져지리라. 음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최후 심판 전의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에 우리의 육체는 이미 썩어 없어질 육체가 부활하여 영과 다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몸이지만 믿는 사람은 조금 더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어서 영광의 육신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뻐지려고 열심히 애를 쓰시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흠이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편으로 구분하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이 최종 심판의 장소를 우리는 hell,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lake of fire, 불못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이 영원히 심판받는 곳 lake of fire. 여기 바로 문장 앞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lake of fire,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지옥을 hell,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lake of fire, 불못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lake of fire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마귀도 불과 유황 겉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보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영원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주 종종 사용하셨던 지옥의 개념인데 게헨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겐 흰놈 골짜기라.
이게 예루살렘 남쪽의 쓰레기 소각장을 예수님은 종종 이곳을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상징적으로 사용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파이어 블레이크, 이 불못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를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최종 심판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불못,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옥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 장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따르는 사람들, 마귀와 같은 운명에 참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레이크 오브 파이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같이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따르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무리를 짓고 반역하고 화당을 만들고 대적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훼손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요? 레이크 오브 파이어를 지켜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은 지옥 안방, 레이크 오브 파이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문지기로 살아왔는데,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로 살아왔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다니고 선교사들도 많이 도왔는데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더니 주님이 I don't know.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누군지 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삶의 열매가 결국 심판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옥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해 준비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그 운명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균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결국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반드시 심판받고 레이크 오브 파이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시지부지 그런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내세 문제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지금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은 고대 광실에서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너무 좋은 곳에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엔조이하며 사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 레이크 오브 파이어, 이곳에 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명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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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시적부적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그저 가방 들고 왔다리 갔다리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믿는 자들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 온갖 미화되고 제 아무리 포장해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의 눈을 가리고 또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 실체를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어카운트를 다 펼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장부를 다 펼치는 순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낱낱이 다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사람은요 어리석었어요. 눈을 딱 가리면 잘 못 봅니다.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거짓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만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어카운트를, 하나님의 장부를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행위에 따른 상급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행위에 따른 상급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구제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돌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환대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컬에 이 지역에 오시면 여러분 웜하게 웰컴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살던 그 넓은 집들도 좀 내어주시고 그리고 좀 웰컴해 주시고 좀 잘 머물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환대해 주십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긍휼을 베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케어하고 중보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영치금도 좀 넣어주시고 누군가 옥에 가면 영치금도 좀 넣어주시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작은 교회 섬기며 나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고 충성한 것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비즈니스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다 큰 교회 가서 익명성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그 교회가 자신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 실제로 그렇지 못하면서 이 작은 교회 섬기며 건강하고 선교적인 교회 세운다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긍휼 사역하며 내 몸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 열심, 그 사랑, 그 충성 난 기억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주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동망이 있다고 존경받고 교회 리더들 앞에 나와서 특송하고 또 다 보여주고 그러는데 상급이 거의 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부자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그렇게 헌대를 알면서 거지처럼 살았어도 오히려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풍성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는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 어쩌면 이 땅에서 그 상급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들은 그저 모든 성도들에게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가면 아마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다 누렸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정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에 받을 상급을 남겨놓았다. 그 상급을 기다려진다면 이 땅의 상급, 이 땅에서 받는 칭찬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받을 천국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가.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모두가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긍휼을 행한 자는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라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주님께 받을 상급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사모되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는 것이 심히 두렵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 나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수고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보고 가진 물질 나눠 선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플로잉하고 작은 교회 섬기며 내 몸을 지켜주고 나를 위해 애써줘서 고맙다. 고생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과 이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그러기 위해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진실하게 제대로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일이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아무런 신앙적인 도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습관적으로 그리스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 제대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